먼저 마가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9장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여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다음 구절은 10장 43절부터 45절인데요. 43절 제가 읽고 44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4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책을 썼었는데,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교회를 위한 마가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뭘까 할 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좋은 분, 착한 분, 그 선생님, 이런 앞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이게 그 의미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권세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이 뒤틀려 있는 이 세상을 다시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나라처럼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권세?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뭐를 막 나타내십니까? 안식의 주인으로서 안식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에 동참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그것을 제자라고 하며 또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게 그 당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씨앗처럼 임해서 겨자씨 비유 기억나시죠? 이 겨자씨 비유는 진짜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와요. 처음에 팔레스틴에 한 줌도 안 되는 이 좀 무능하고 부족하고 좀 지난주 우리 희문 형제가 좀 급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 불러서 정말 온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한 거예요. 또 주님이 또 제가 그 비소 꺼져 닥쳐 꺼져 임마 이런 말에서 자연 만물 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게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면모를 보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순조롭게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갈등이 있고 배척이 있다고. 고향 사람 가족에게도 배척을 받으신 또 그 당시 세상에서 인싸라고 할 수 있는 잘 나간다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 복음의 어떤 이 땅에 임하는 그 실제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복음을 배척하는지 그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경고했죠.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고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자기의와 배타성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세속적인 탐욕과 이에 따른 집착에 따른 두려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하고도 좀 연결이 있겠죠. 가시떨기, 돌무덤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 특히 바리새인 누룩이 앞서 있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하는 거야. 길가 같이 복음이 선포돼도 내가 괜찮은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주님은 의사로 우선 병들어 있고 문제 많은 인생들을 고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건만,
자신이 멀쩡하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주님의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요, 지난주에 이제 제자도 본문 8장, 9장, 10장이 제자도 본문이에요. 제자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것을 붙들고 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8장, 9장, 10장에서 알려주거든요. 주님이 질문을 던졌죠.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기 전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이거 스스로 자문해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여기는? 정말 그렇게 여기고 그 여김에 따라서 합당하게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검을 해야겠죠. 이게 참된 믿음인데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반쪽짜리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정답은 말했는데 그리스도라면은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먼저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또한 주님의 제자니까 군사부 일체잖아요. 왜 베드로가 주님에게 멱살을 잡고 막 난리를 칠까요? 아, 주님이 숭고한 길을 가는 건 알겠는데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우리보다 나아요. 어쩌면 우리는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또 그런 도전이 이렇게 비용 계산이나 이런 도전이 오면은 흔들리고 막 떠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 붙들고 늘어져. 멱살이 잡았지만. 주님 멱살 붙잡고 그리하지 마시자 하고 꾸짖고 막 난리를 쳤죠. 그렇지만 주님은 정색하시고 그거는 사단의 이게 현혹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꾸짖으셨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모든 걸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걸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뒤로 하고 비용 계산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러고 났더니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뭐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거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이 잔뜩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그래도 이 사람들을 부활도 얘기했는데 부활은 뭔지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하나님 나라가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엿새가 6일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나고 나서 6일이라는 날도 좀 의미가 있죠. 한 주일 다니까 그 안식일처럼. 6일째가 딱 지난 날 그날 변화산에서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누구와 양옆에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가까운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에서 증거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이다. 이걸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방문이 멱살 잡아놓고는 주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래요. 그래서 막 초막세게 짓고 요한 너는 모세를 야고보는 엘리야. 난 주님은 내거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래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내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들을 때만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을 그 예수님 부활을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도 안 받아들이고 고난당한다는 사실도 안 받아들이니까 부활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부활이 안 다가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도 와서 의인이지만 고난당하잖아. 나도 고난을 당해. 그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산 밑에 내려왔더니 산 밑에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3년을 쫓아다닌 제자들이 그 전에 12명의 제자를 온 유대 지방을 파송해서 이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고 했고 했던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이요 갑자기 귀신을 못 쫓아내는 왜 못 쫓아냈을까요? 믿으면 왜 못 듣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난 이분 믿으면 영광만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다 마음이 예, 녹아 떨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제발 이 아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칠 수 있었나요? 고치지 못해요. 고치지 못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 아이를 고칠 수밖에 없는 이유 12가지를 이제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뭘 할 수밖에 없는 이 법칙 몇 가지 이러죠. 이런 것들만 말만 이렇게 막 늘어놓는 거예요. 능력은 없고 말만 늘어놓고 이걸 보시고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능력이 따라올 때 이 하늘의 능력을 못 볼 텐데 아마 이게 없어서 말만 하고 있는지도 우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야 돼.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주님이 그 능력을 구하는 통로로서 뭘 얘기하십니까? 왜 우리는 이걸 못 쫓아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우리 내공을 채워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기도를 공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 아이 아버지가 부르짖었던 음성 기억나세요? 주여,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전에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 예, 고쳐주세요. 못하면 말고. 그러니까 주님이 발끈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으며 이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며 그 믿음의 기도를 해나갈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할 줄 믿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잠깐 본문을 우리가 다 살펴보기는 어려우니까 다시 그 본문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걸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9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책 한번 보시면 되고요. 마가복음 9장 30절,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 몇 번째예요? 처음에 비로소 말씀해 주셨고 이번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또 가르쳐 주셨는데 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 번 얘기하면 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다만 왜 저렇게 불길한 얘기만 하죠. 그래서 이제 예, 두려워만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원래 예수님이 사역의 본거지가 갈릴리거든요. 갈릴리로 가셨는데도 사람들을 안 만나시고 누구하고만 함께 계세요? 제자들에게만 집중해서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묻기도 두려워. 참 급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사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얘기가 있고 나서 어떤 장면이 이어집니까? 어이없게도 이 제자들이 이 주님에게 물어야 할 것은 묻지 않아요. 묻기도 두려워했다. 주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좀 더 밝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묻는 거 싫어요. 왜? 그들이 기대했던 게 아니.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지. 이게 불결한 얘기를 싫어했던 거죠. 그리고 묻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갑자기 토론을 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논쟁을 합니까? 누가 크냐? 제가 네 글자로 얘기했죠. 멱살잡이여서 이번에는 서열 다툼을 하고 있어요. 서열 다툼. 누가 더 공이 크냐? 공공행상이라고 하죠. 나중에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한 자리씩 할 텐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공이 크고 큰 사람이 되겠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논쟁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창피한지 즉시 묻습니다. 창피하니까.
주님 지금 좀 있으면 자신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서요다툼하는 열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5절 그리고 37절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중요하니까 이것들을 따로 뗀 거예요. 자,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유대감에 보다 사람의 끝이 되리라. 사람은 형제를 당하였습니다. 모든 게 내 이름으로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용서하고 모든 일 아래 용서하고 나라는 길을 가기를 용서하고 이 서열 다툼하는 제자들은요, 의지없이 어디에 빠져있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빠져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뭘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누가 크냐? 누가 더 크게 되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돋보이니? 인정받니? 여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서열 다툼하는 열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못을 박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어? 그러면 오히려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무사람이 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너희가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 짓누르고 딛고 일어서야지 높아진다. 근데 주님은 천국 백성 그렇지 않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섬김으로 갈 때 그때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사실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주님인데요. 주님이 먼저 이렇게 사셨어요. 무사람의 끝이 되셨고 지옥 형벌 그 밑바닥까지 처하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생을 태워 바쳤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신 것이죠. 그 길을 따라야 한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와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더니 그들 가운데 그 제자들 누가 그냥 이렇게 서열다툼하는 사람 제자들 사이에 딱 세우시니 세우시더니 신이 그 아이를 한껏 안아주며 그 끌어올리고 나서 안아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를 이 제자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이 이렇게 끌어안아 올리셨냐면은 그 아이를 주목하도록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대우받는 세상이잖아요. 참 우리 어린 친구들은 우리 예수님한테도 감사해야 되지만 또 한 분한테 감사해야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날에서 이분 때문에 우리 어린이 인권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막 생각하고 아이들이 대우받는 세상이지만 외국에는 이 기독교 문명이 들어올 때마다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돌봤거든요. 여러분 원래 옛날에는요 어린아이가 자기 자식 빼고는요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냐면 식충이에요 식충. 먹을 것만 들어가는. 네, 옛날 청년 어떤 담임 목사님인데 약간 좀 약간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세요? 청년이 많이 들어가니까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많이 아유 돈만 들어가네. 돈이 들어오기보다 돈만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이 못된 거죠.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보통 그 시골에도 보면은 아이들이요 깨재재 해갖고 부모들이 덩치해요. 농번기에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집에다 방치해 놓고 그런 취급을 받죠. 흔덕그러기요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음. 도움이 되기보다 손이 가는 귀찮은 존재, 돌봐야 하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어떨까? 자기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지체하면 누구도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라 할지라도 세상에 그럴 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존귀하게 여겨지는 대상이 돼야 된다. 영접하고 귀히 여김받아야 한다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왜? 한 몸이잖아. 우리와 한 몸 중에 어떤 지체도 소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코털만 없어도 뇌수막염 걸린다면서. 하찮게 여겨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도 소홀히 여길 수 없고, 그렇게 귀히 여기면서 살아야지. 여기서 서열 다툼하는 거는 세상의 원리지,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 아니야. 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으로 가시는데, 세자들은 그 정반대를, 이렇게, 이 세상에 쩔어 있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고,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웃긴 일이 이어지냐면은, 갑자기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자랑을 합니다. 어떤 자랑하냐면, 주님,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우리의 허락도 안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더이다.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를 제가 못하도록, 우리들이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귀신들이 아예 아버지가 귀신 쫓아내다고 했더니 쫓아냈어, 못 쫓아냈어? 못 쫓아냈어요. 근데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그거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해요. 왜? 우리 식구가 아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패거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패거리가 아니라, 우리 패거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자랑하는 거죠.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비지리가 이렇게 웃겨요. 음. 이거를 저는 이제, 아까 멱살잡이, 그 다음에 서열다툼에 이은 패거리주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죠. 폐쇄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야. 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쫓아냈잖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믿고, 그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하진 않았지만, 주님을 믿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같은 믿는 동료 신자인데, 그렇게 함부로 배타를 우리 같이 친하지 않다고. 자기 친분 관계 없다고. 여러분, 인맥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위험해요. 뭐. 인맥으로 막 이렇게 해갖고, 아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했으니까, 우리끼리. 이게 진짜 교회가 그 성질이 세상을 닮아가. 이게 텃세라고 하죠.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음. 주님은 이에 대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 말씀을 또 하시면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가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 50절.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PPT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한 자라 해요. 우리들이 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저희 속에 그런 쪽으로 걱정하는 그럼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냐면은 그 교회 사대 속성 사통거부 기억나시나요? 사도성, 통일성, 보편성, 거루성. 이 보편성이 되게 중요해요.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요. 그리고 통일성이 뭐죠? 하나됨, 화목함. 이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죠. 이 사람들이 이 패거리주의는 이것에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좀 다르다고. 여러분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게. 그렇게 못 받아들이면 되겠냐. 그리고 동료 신자, 지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다음 세상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잖아요. 물 한 그릇 주는 그 무심코 행한 이 선의, 행위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카운트 하신다는 거죠. 다 기억하셨다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주시겠다. 왜? 아까 얘기했죠. 어린아이. 어린아이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우리 주님에게 하듯이. 우리 지체에게 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우리 지체에게.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 한 그릇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모두 경고하세요. 42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에게 깊은 어떤 그 잘못과 상처를 주고 이러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큰 맷돌이 있거든요. 짐승이 끌고 돌리는 연자맷돌인데 그걸 목에 달아갖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이게 사실 배경이 있는 건데 로마의 형벌 중에서 십자가 다음으로 무시무시한 형벌 중에 하나가 그 물에다가 이제 수장시키는 수장이었는데 그냥 수장시키지 않고 목에다가 맷돌을 달아 연자 맷돌을 그 사슬로 연결해서 목에다 건 다음에 던져요. 옛날 마피아들 그럴 때면서 그 일본 야쿠자들이 그 다리에다가 그 공구리 쳐갖고 바다에다 던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 저는 그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지체라도 함부로 대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렇게 잘못되게 한다면은 차라리 그렇게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지옥 형벌이 있으니 차라리 그냥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 당하고 끝나는 게 낫지. 예, 지옥 형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을 하거나 배척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특별히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거는 지옥 형벌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5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자들이 모일 때만 하나일 때만 소금처럼 맛깔난 공동체라고 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소금이 무슨 쓸데가 있겠냐. 교회가 맛을 낼 수 있는 건 뭐일 때?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화목한. 그때가 맛을 내는 공동체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했죠. 소금이라 했죠. 막 이 세상에 맛없는 세상에서 무의미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뭐 할 때? 서로 화목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살갑게 돌보며 살아갈 때 이게 천국 백성이지.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겸손해야 하고 성결해야 돼. 나를 주장하는 순간 화목하기가 어려워. 이런 순간 때마다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게요.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교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 다른 일을 살더라도 자기처럼. 이들을 돌보는 것이 누구를 돌보는 거야? 주님을 돌보는 것이며 결단코 뭐를 잃지 않는다고?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소금을 주고 소금은 변치 않는 성질이 있거든. 이 변치 않는 성질의 소금처럼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 몸 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게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교훈이 갑자기 이 제자들이 그 이혼에 대한 교훈을 갖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결혼입니다. 결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이 결혼제도에 대해서 제자들의 주님이 이 결혼제도는 누가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결혼제도가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남자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아까 배웠죠. 삼위일체. 세 분인데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한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존재하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듯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게 누구예요? 사람이며 이 사람이 정말 복되게 살도록 주신 친히 정하신 신성한 제도가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이 결혼처럼 서로 한 몸을 이루며 마음과 또 같이 몸을 기대며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표본이 결혼입니다. 세상 모두가 남의 편일 때 남편은 자기 편이 됩니다. 근데 가끔 남의 편이 남의 편이 되니까 이게 정말 이 가정이 집에 가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정말 서로가 한 몸이다. 얼마나 거기서 복을 누리고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겠어요. 능력을 얻겠어요. 하나님 꿈꾸신 삶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가장 근본적인 제도마저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깨져버립니다. 이 죄악된 세상의 흐름으로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 모든 것이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주님은 결국 여기서 이혼을 금지한 것은 이 사람이 이 이기적인 본성, 죄성 때문에 이 결혼 제도가 파괴되거나
함부로 이혼한 것을 합리화할 수 없다. 이거 하나님이 원래 제정하신 삶의 원리예요. 모세가 이혼을 허용했거든요. 모세가. 왜 허용했을까요? 하나님은 원래 한 몸으로 끝까지 잘 살게 바랬지만 이 인간, 특히 이렇게 남자놈들, 나쁜 놈들이 예, 여자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거나 막 그러면 함부로 막 버리니까 그 함부로 버리면 여자가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쓰도록 했어요. 증서를 쓰는 게 복잡하고 공적으로 알려야 되고 조용히 소방마차 쫓아내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행위가 되고 번거롭고 또 이혼 증서라면 또 우리처럼 위자료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돌봐야 되니까 함부로 이혼을 못하도록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라 했더니 이 완악한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 증서 가지고 이혼을 쉽게 만든 그걸 비판하면서 이 주님이 이 결혼제도, 이 율법, 이 저자의 직강, 저자 직강으로 원래 하나님이 한 몸됨의 원리로 이렇게 한 거를 너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있고 원래 한 몸됨이 주인 하고 얘기하시죠. 앞에 교훈하고 이어지죠. 여러분 이 결혼을 언약 관계로 이해하셔야 돼요. 로맨스의 결합으로 이해하면은 오래 못 가죠. 우리 도파민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또 우리 안에 엔돌핀. 이게 나오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3년 지나면은, 그 뭐지, 호르몬이 이런 게 끝난대요. 이 설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40대 중년, 50대 중년 남편이 보는데 마음이 설레는 부정맥을 의심하고. 그 남편이 잘생겨 보이면 백내장을 의심하고. 그런 거는 그만 없어져요. 처음에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눈에 뭘 씌우도록 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 갖고 가는 관계. 하나님도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신지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성실해야 하는 것이죠. 뭐와 상관없이 상대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게 교회적인 삶의 원리하고도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이 사람이 나하고 다른 삶의 결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나의 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한 몸이야, 가족이야. 이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일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마음 때문에 자녀가 어떠하든 그냥 막 주잖아요. 그런데 이 남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한 몸이 되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이 죄로 인해 깨어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 결혼 문제조차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갖고 와서 주님과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하고 막 얘기하는 거죠. 한몸됨의 원리가 뭔지를 모르고 또 이런 한몸됨을 원리를 모르니까 화목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모르니까 여지없이 다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막 줄을 지고 섰어요. 왜 줄을 섰을까요? 우리 자녀 좀 축복해달라. 우리 자녀 좀 축복해달라고 줄을 섰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들을 천덕꾸러기로 여기던 그 세상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천덕꾸러기처럼 여기고 꾸짖었어요. 야! 애들은 가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면서 뭐 쫓아내는 거예요. 그 꾸짖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9장 41절, 42절. 10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준비해놨으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외 없이 이거 읽어보세요. 이 본문을 주목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들은 가라 하면서 이 제자들이 막 야료를 부리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어요. 음. 그럼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이 바리새인이 누룩한 헤로새들이 여전히 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 오히려 그런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이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 정성스럽게 안아주시고 끌어안고 축복하고 이름 물어보시고 막 그렇게 하셨겠죠. 음.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의 것이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하면은 잠깐 무분별함? 막 정서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갖는 긍정적인 특징에 주목되겠죠. 일단 순수함이 있겠죠. 순수함. 근데 순수함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때요? 부모를 절대 신뢰하고, 부모를 절대 신뢰하고, 아마도 이 어린아이가 그 미취학 연령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미취학 연령이면 뭐죠? 유경미보다, 연우보다 어린, 그 연우 또래, 애들이죠. 아이들은 그, 기본적으로 부모를 절대 신뢰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서, 그리고 겸손히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됐어요. 거저주는 것에 대해서, 아,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이런 거 없어요.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를 받죠. 그리고, 받아들일, 수용하는 특징, 순종하는 특징이 있어요. 순수하다. 순수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거칠에 빠지지 않습니다. 헛된 욕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 문맥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한몸됨에 대해서 되게 강조해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떤 다른 친구들을 관계를 맺을 때 뭐가 없어요? 어떤 선입견, 편견이 없어요. 적대감이 없습니다. 야, 우리 함께 놀자 하면 그래 하고 막 같이 놀아요. 음.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결코 사람을 효율성, 경제성,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몹쓸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다 비즈니스죠.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내게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내게 편한 사람인가? 인맥 따지면서. 편한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거. 유익한 사람만 만나려고. 쓸모 있는 사람만 만나려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사람을 가리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편견을 갖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라면은 천국 백성은 어떠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편견과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 순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느껴지는 바가 있죠. 교회가 이걸 떠나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 뭐, 영남 사람만 모이고, 호남 사람만 모이고, 특정한 어떤 부유한 계층만 들어올 수 있어요. 무슨 강남이 무슨 클럽처럼. 제가 실명으로 교회를 막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강남에 모 교회를 봤어요. 유명한 데서 공부해서 갔는데, 하여튼 최고급 브랜드로 장식한 자매들이 모여서 딱 그 다이어리, 프랭클린 다이어리 있죠? 하면서 뭐 영어 쓰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야, 저게 누가 쉽게 섞여 들어가겠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누구라도 와서 환대하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사람이 너무 순수하다 못해 순진하냐? 당하기 쉽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그럼 물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지만 순결해야 돼. 순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나온 본문도 자, 이 본문 한번 보고 나서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자, 이 본문 제가 PPT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이것을 다 나는 그들에게 이르라. 그대와 영광에서 그리고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이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냐면은 어떤 예수님이 딱 가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서 무릎 꿇었어요. 달려왔는데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가든 도가니가 나가죠.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 정도의 열심이 있는 사람, 주님에도. 이 열심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면은
마가복음 두 가지만 얘기하죠. 부자 청년이 얘기하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관원이라고 해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부자인데다가 젊음도 있어. 보통 부자인데 늙었거나 이런데 이제 젊은데 부자에다가 뭐도 있어? 관원이야. 권력도 가진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죠. 인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일 텐데, 이 사람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 달려와서 무릎 꿇어서 뭐에 대해서 묻습니까? 주여, 제가 어떻게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뭘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사오니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가졌는데. 달려와서 꿇을 정도의 열심인데, 영생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10장 20절 볼까요? 주님을 뭐라고 부르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20절 선생님이요. 또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요. 또 질문의 내용이 뭐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의 문제 두 가지가 들었는데 예수님을 뭐로 인식했어요? 메시아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나를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강사. 그 세상을 세바시 15분 나오는 그런 존재. 그 정도로 생각하면 탁월하고 뭔가 존경받는데 이분한테 내가 뭐가 얻으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에게 뭔가 조언을 받으면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런 영생은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틀렸어요. 또 질문이 틀렸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질문에 함정이 있죠? 여러분, 영생을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음. 자기가 무엇인가 공로와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네가 영생을 원하는구나 하더니 계명을 찬찬히 알려주십니다. 19절을 보면 계명이 나오는데 특이한 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있고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뭐를 통해서만 입증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으로만 보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로 때울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그래서 이거를 찬찬히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죠? 선생님이요. 이것은 선생님이라고 여전히 불러요.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미 다 배웠던 겁니다. 자신만만하죠. 여러분 십계명 배웠다면은 제대로 배웠더니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또 산상수훈 보면은 마음까지 얘기하는. 근데 뭔가 착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부족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아왔어.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부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종국을 찌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바리새인의 노릇이죠. 자기 의에 빠진 사람. 나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켜왔는데, 나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내가 이렇게 선량하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합니다. 거기다 주님이 종국을 찔러서 얘기하는데, 얘가 말이야, 딱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어. 만약에 주님이 이 사람 너 다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삐지고 떠날까 봐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한 가지 부족해. 한 가지가 뭐냐 했더니 뭡니까? 그가 정말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그가 자신만만해하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정말로 지켰다고 자신한다면 이걸 진짜로 실천하기 위해서 네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 영생이 주어질 것을 믿어. 그리고 더 중요한 명령이 있었죠. 뭐예요? 나를 따르라. 두 가지예요. 사실 이 사람에게 부족한 건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이웃사랑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내어줄 만큼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행위로 계명 있잖아요. 계명으로 행위로는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뭐가 없어요? 이웃사랑하려는 마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까지 내어주려는 마음은 손톱끝만큼도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걸 저버려요. 이상 계명 중 아무것도 못 지킨 거. 이웃 사랑이 되는 거,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 그가 여전히 붙드는 건 뭐예요? 재물에 대한 미련, 재물에 대한 미련. 그는 하늘의 보화 영생을 진짜 구한 게 아니에요. 이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를 내려놔야 된다 했더니 그럼 이거 못 내려요. 이 땅의 재물을 더 욕망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두 가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로.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기 의. 또한 다 버리고 나를 따르겠느냐? 못 따르겠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포화, 세상의 욕망이 더 좋아 보이는 헤롯의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하였더라. 이게 비극적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모 눈에 뭐만 보이더라고. 이 제자들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빠져 있으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받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자기 재물도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재물의 축복이 하나님 주셔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희 누가 봐도 구원받을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안 돼요. 누가 구원받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 얘기를 해요. 음. 이 말은 뭐냐면 부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나쁜 부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돈을 그렇게 벌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열심히 많은 거예요? 이게 돈 버는데 열심히 많은 거죠. 돈 버는데 열심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누리는데 아주 마음이 다 가 있는 사람은 부자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의 재물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다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지를 주면 안 돼요. 바늘게 아시죠? 낙타, 어. 이게 뭐죠? 냉장고에 끼리 집어넣는 것처럼 문을 열다, 닫는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하니까 제자들이 좌절하고. 왜 좌절해요? 자기들도 부자 되고 싶거든. 주님이 십자가 지고 막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나중에 큰 자리 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생각만 하니까 이 얘기를 하나도 안 들려. 안 들려. 그래서 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도 못 받겠다. 왜? 자기들도 여기에 더 마음이 크거든. 그 얘기 아니겠어요? 네, 주님이 이때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 땅의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바꿔요. 스스로 못 바꿔요. 누구는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다 할 수 있다.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주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성체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 부자 청년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 이런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를 볼 때마다 자기 의가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다 소용없구나. 그래봐야 저기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소용없음을 알게 되고 오직 뭐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아는 사람은 자기 의에서 떨쳐나갈 수 있어요. 부자 청년처럼 자기 의에 매어서 헤매지 않고 그 자기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또 하나, 하나님이 복음 십자가로 옛사람이 죽고 이 새 사람이 된 사람, 이 복음을 믿는 이에게 성령으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면 그 마음이 변하겠죠. 그 마음에 예전에는 옛사람이 때문에 뭐를 열망했습니까? 이 땅에 재물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열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욕심에서 돌아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뭐가 할 수 있다? 복음이 할 수 있다. 복음이. 음. 이를 듣자 제자들이 소망이 생겼죠. 딱 주님에게 뭐라고? 주님, 저희가 보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별로 버린 게 없어 보여요. 여전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눈을 붙잡고 있거든요. 뒤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상한 막 헤매고 막 다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자기들이 믿었다 생각해서 주님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뭐 버리고 따른 거 같죠? 사실 안 버렸죠. 주님이요. 그럼 면박 주시지 않고 격려해 주시죠. 참 주님의 온유함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이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가 원하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목소리로 같이 소리를 내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주님이 그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들이 사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긴 했어요. 나중에 못 버리는 게 있지만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가 뭐죠? 땅과 땅과 밭, 논밭이 있죠. 이걸 버린 사람은 다행히 남편을 버렸다는 얘기 없었잖아요. 네. 아니,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모든 버린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현세에 있어서 그 버린 것들,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로 돌려받는. 그런데 이 주님은 이 와중에도 현실을 얘기했어요. 박해도 받을 거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다 영생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 건 알겠어요. 고난도 있다는 건 알겠는데, 현세에서 100배 여러분 안 와닿지 않아요? 응. 내가 버린 만큼 100배를 받는다고? 근데 여러분, 이 현세의 100배가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유한한 것들 붙들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내가 버렸던 관계들, 그것이 새로운 관계로 되어서 더 이 교회 식구들로 나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내가 나의 재물을 위해서 썼던 것들, 내 목만 버렸지만은 그 이상의 몫이 되어서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100배로 돌아오고. 이 삶의 원리, 이 충만해진 한 몸으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충만한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며 100배로 돌려받을 거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 교회로 살아가면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 이 얘기하는 거죠. 믿습니까? 이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단서를 주시긴 해요. 끝에. 예. 먼저 된 자가 나중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역전의 원리라고 있어요. 역전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는 역전이 이루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도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 먼저 된 사람,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말았어요. 자기 자신의 부자 청년과 같은 이들, 자기가 멀쩡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여전히 죄인이 되어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중된 이들, 세리, 죄인, 창녀들, 은혜를 구하는 제자, 우리 같은 사람, 이런 나중된 이들이 먼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늘 뭐와 싸워야 돼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릇과 싸워야 돼요. 자기 의와 이 세상적인 탐욕과 싸우며 우리가 나중되지 않아. 우리가 이미 나중된 자였다가 먼저 되는 다시 나중된 자가 되지 않고 이 천국의 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고 지금 주님이 당부하신 거죠. 음. 주님이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의 모습들은 왜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지 이유를 밝혀주죠.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모습들 기억나시죠?
누가 크냐? 서열 다툼. 패거리주의. 다른 그룹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나타난 한몸됨의 원리를 저버리고 또 그들 가운데 돌보러가 준 지체를 업신여기는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는 모습에서 이 부자 청년이 자기에 빠져서 복음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 제자들이 여전히 바리새인의 자기의 누룩과 헤롯의 세속적 탐욕이라는 누룩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역전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작은 지체들까지 섬기는 것이 천국 백성의 면모인 것입니다. 하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죠? 소금을 두고 화목, 하나됨을 이루고, 한몸됨을 이룰 때 참으로 영생만 우리가 죽어 예수 천당 불신조 이 문구 때문에 우리가 오해해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현세에서도 뭐를 누린다고? 잘 사셔야 돼요. 그 백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 아멘. 자, 한 달락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세 번째 여러분들 그 10장 32절 보시겠어요? 32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시작. 그래서 그들한테 그들이 보다 하는 것들은 예, 다시 그들을 이게 벌써 몇 번째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지체 없이 가시는데 여기 본문을 보면 지체들은 십자가에 대해 들은 바가 있으니까 쫄아갖고 뒤를 따르지만 두려우면서 따라가는 예수님 세 번째로 이번에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3, 세번이잖아요. 세 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들어야지. 근데 3, 세번 듣고 나서 나온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인사청탁. 네 번째 사자성. 처음에 뭐였죠? 멱살잡이. 그 다음에 서열다툼, 패거리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예요? 인사청탁을 해요. 인사청탁을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 왜 인사청탁을 했을까? 제가 추정을 했죠. 베드로가 얼마 전에 멱살 잡았으니까 쟤는 좀 위신이 떨어졌어. 이때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짜고짜 주님에게 찾아와서는 원하는 바를 들어달라. 야고보 요한 별명 아시죠? 보아하는 네, 분노 조절되니 성미가 급해요. 다짜고짜 주님에게 와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와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거기다 다른 복음서 보면은 누가복음인데 거기서 엄마 앞세웠어. 엄마 치먹거기 뒤에서 쭈삣쭈삣 하면서 주님 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죠? 주님이 장차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자 우표를 야고보와 요한이 앉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인사청탁이죠. 여러분 주님이 영광의 자리라고 여기는 게 사실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좌우편에서 죽는 거고 죽을 자리인지 모르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얘네들은 그왕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잔도 진노의 잔도 세례도 죽음 뜻하는 건데 너희가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애들이 마음만 없었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잔과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러죠. 그래 너희들이 받긴 할 거야.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잖아요. 성령 받고 격려하십니다. 미래를 보면서 지금은 소망이 없지만 우리도 서로 볼 때 소망이 없더라도 미래를 보세요. 소망을 하시면서 그래 너희들도 받을 거야.
그런데 내 우편과 좌편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관심 갖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남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빡쳤어요.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죠? 내가 먼저 말했어야 돼. 선수를 뺏겼다.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 보니까 한심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를 다시 불러놓고 다시 분명하게 교훈하십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42절, 43절. 자, 45절까지인데요. PPT 보시면서 일제히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너무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죠.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교훈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해요.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권력 잡고 좀 능력 있고 인정받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통치자가 되어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마다 권력을 갖고 쓰고자 하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막 그렇게 돌아가죠. 그러나 주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여의도하고 광화문에 나가는 건요? 세상의 권력을 탐해서 아니고 돈을 탐해서 아니고 주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돼요.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어떻게 돼? 섬기는 자가 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며 가장 큰 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그런 삶의 결을 취하셨고 그리고 45절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누구예요? 주님 당신 메시아를 이렇게 완곡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로서 자기가 온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섬김을 받고 높아지려고 온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그 끝에 뭐가?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온 이 얘기를 하고 대속물이 뭔지 아시죠? 대신 죽는 제물이. 우리 주님은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말구에 딱 태어나서부터 그 인생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이고 그 끝에 지옥 고통을 당한 십자가에 처하기까지 뭘 위해서? 섬김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대속물로 죽고자.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죽기 위한 인생이었어요. 다른 사람에 서 헌신하다 죽도록 섬기다 죽는 그런 섬김의 끝을 향해서 간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요.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섬김과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이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주님을 주라 부르며 그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분을 닮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가 신자인 거죠.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은 예, 마지막 본문이죠. 마가복음 10장 48절, 52절. 이 본문 한번 PPT 보시면 여러분 저 고개 드시고 막 증명을 바쁘신데 소리 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52절. 자, 고개를 드시고 자,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맹인의 이름은 유명하죠. 바디맨. 디메오의 아들 바디맨. 이런 사람이 주님에게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절박하게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찮게 여기고 쫓아내려다가 주님이 쟤 빨리 데려오라 하니까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유일한 재산 목록이었던 겉옷을 버리고, 제자들하고 다르죠. 부자 청년과 다르죠. 겉옷을 버리고 주님에게 나아라. 네가 너 무엇을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더니 이 사람이 곧바로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본문에 어떻게 나오죠? 이 제자도 다르게 해서 끝나요. 길에서 따르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장애인들, 이게 누구의 상태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하고 연결해서 보여주거든요. 이 제자도 본문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맹인이 있었죠. 그 맹인을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눈을 뜨게 했었죠. 한 번 안수를 했더니 제대로 안 보여. 사람이 나무 형체로 보이고, 두 번의 안수를 했더니 만물을 밝게 보게 돼. 이게 만물을 밝게 보게 되는 장면을 시작해서 이 또 하나의 맹인이 등장하면서 그는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끝나요. 제자들도 어떻게 될 거다? 따르게 될 거다. 이걸 전망하도록 하는 본문입니다. 뭐를 통하여? 두 번의 안수와 주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눈 멀고 주님이 뭘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어루만질 때 그들이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그들도 길에서 주님을 따를 거다. 우리도 길에서 따르지. 그걸 보여주는 본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영적인 시각이 열려 만물을 밝히 보듯이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입니다. 이 제자도 본문은 눈을 뜨는 걸로 시작해서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마무리 짓듯이 아직 제자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영광의 길만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꺼려하는 제자들이지만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뜰 것, 제자의 길을 걷게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그러고 주님의 의해 마음 눈이 밝혀져서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마지막 이 8장, 9장, 10장 핵심 교훈을 이렇게 표로 정리했거든요. 이걸 지금 다 살피면은 또 1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미 설명한 내용이니까 이걸 제가 PDF로 해서 제가 그 그림 파일로 해서 한번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있었구나.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또 고씹으면서 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로 주님은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여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거 말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해야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진정한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만이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따르는 것은 이기적인 옛삶을 버리고 한몸된 지체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의와 온갖 시기와 분쟁, 헛된 탐욕의 누룩을 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가면은 우리는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릴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고 화목하고 한몸됨을 온전히 누리고 어린아이처럼 서로 의존하고 겸손하게 섬길 때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보다 그 이상 100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영광만을 추구하는 제자들에게 무사람의 끝에서 섬기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사랑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듯이 우리 제자들이 온전히 보게 되어서 길에서 주님을 따라갔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혹시 반쪽짜리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감으로써 이 사단의 권세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 그냥 이절의 삶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옛삶을 버리고 자기에 빠졌으며 뭔가 시기와 분쟁의 삶에서 벗어나 헛된 탐욕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살아가며 화목하고 화문됨을 누리고 어린아이처럼 서로를 온전히 돕고 또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때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백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 바디메어처럼 눈을 떠서 주님을 곧바로 따랐듯이 또 주님이 두 번의 안수 끊임없는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주님을 곧바로 길에서 따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이렇게 찬양하여 드렸습니다.